지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금 4주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지 못해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15번째를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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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정성껏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또 사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을 압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을 하였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놓고 다주할 거라 깊은 대로 정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소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소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소원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소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복된 주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소수의 인원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믿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영안을 밝혀주시고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재난과 환난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엘교회가 그 세우신 뜻대로 소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여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일교회가 그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메마르고 억눌린 우리의 심령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화면으로 가기가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보이셨으면 더 은혜롭게 직접 눈으로 보고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299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사자성어에 설상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을 잘 아시리라고 봐집니다. 좋지 않는 일이 연거푸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요즘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이 상황, 지금 현 이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설상가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도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 속에서 또 얼마 전에 우리에게 집중호우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산사태, 또 홍수, 말할 수 없는 이걸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고요. 2주 한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 3번의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어떤 몸까지 우리 모든 삶이 지치고 병들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게 현장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난까지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가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 가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가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가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가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건지 여기까지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셋째 하늘의 신비한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할까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의 고봉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만큼 은혜 중에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4년 전에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던 이 삼층천에 대한 이것을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자랑이 바울은 자랑이 되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꺼낸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렇게 큰 유익함은 없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 올라갔던 바울은 사람, 인간의 어떤 이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음성을 여기서 듣게 되어지고 놀라운 경험들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환상에 대해서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바울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갔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라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부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몸 밖에서, 몸 안에서 일어난 건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건지 이것도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걸로 상당하게 심중하게 이 자기 간증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삼층천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이것으로 자기의 어떤 이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그 경험을 사실 책으로 표현한다면, 책으로 썼다면 몇 권을 썼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영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면 바로 책을 내서 또 대박을 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이 간증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울을 더 높일까봐 바울은 그게 더 겁났던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가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몸에 이 극한 고통을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듦이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가시가 몸의 이 육체의 질병이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사자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중에 놀라운 것을 여기서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혀 자기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기도 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몸의 자기의 가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마 이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이런 약함, 자기의 어떤 이런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럴 때에 내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때였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은 이제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온 이 가시들, 어떤 가난이랄지, 어떤 능욕이랄지, 고통이랄지, 모욕이랄지, 시련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는 더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은요, 내가 너무 강해서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시가 비록 바울에게만 있었던 건가?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이 가시를 주었던 건가?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 속에서 이제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거 볼 것은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줄 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까지도 이 가시를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고 하는 거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 어떤 이런 환난,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리켰어요. 육체의 질고를 가리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가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소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러나 어떤 단체에도, 국가에게도 이런 가신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극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요, 닭이 울기만 하면 베드로는 가슴 속에서 찔림이 왔습니다. 닭 울음소리만 들려도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기가 푹 죽는, 그들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함, 베드로는요, 이거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그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는 그런 지도자였지만은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격한, 아주 순간적인 충동의 어떤 이런 격한 감동이, 어떤 주체하지 못하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게 욱하는 성질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이게 모세에게는 가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생활하다가 많이 지쳤지요. 서로가 다툽니다. 물론 물로 인하여서 물이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다툼이 극기야에게는 이제 지도자의 모세에게까지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모세는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아주 분한 마음으로 바위를 그냥 화를 내면서 내리치는 이게 나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그 혈기로 인하여서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모세의 이 혈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모세는 이 가시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인해서 비를 내렸고 불을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아니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하며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참으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합 왕의 이 아내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마음이 쫄렸습니다. 그렇게 담대하면 어디로 가버렸고 그 이세벨의 그 협박이 무서워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자처했던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그는 나타냈습니다. 그에게 연약함이 그에게는 또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녀에 대한 가시였습니다. 아들 둘이가 있었죠.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아버지 사무엘의 신앙 그 믿음을 본받지를 못했습니다.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이죠. 그는 많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어떤 청탁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뇌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뇌물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마 아버지 이 사무엘에게는 참으로 자녀들이 자기의 사역의 가시가 되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여러분 가시가 있었던 걸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를 얻기 위하여서 편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하인 하갈로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얻은 뒤로부터 이스마엘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단체나 교회에게나 이렇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이 자들로 통하여서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국가적인 가시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가시를 주면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그 이유가 뭔가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시를 주셨는가? 여러분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시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이죠.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왜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임했을까? 아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임하는 이 가시가 임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시가 임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에 많은 힘듦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가시가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분명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에게 겸손하기 위하여서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가시를 줬던 것은 바울은 높은 최고의 그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은혜, 어떤 영적인 경험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하늘나라까지 갔다 올 정도로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도 그는 했기 때문에 자칫 이런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에게 교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을 막기 위하여서 그에게 가시를 심었던 것이고 그 가시가 철저하게 이 바울에게는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요 이 가시로 인하여서 그 사역 끝날 때까지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그런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수업을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그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가시로 통하여서 낮아지는 겸손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시를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개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자연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의 이 약함 속에서 나의 이런 가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아니요. 여러분 충분히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거이죠. 바울이 그럽니다. 자신이 가시에 찔려 약하게 될 때에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럽게 됐을 때에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참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의 어떤 이건 이치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시가 뭐였죠? 형님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이 그를 가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졌던 거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가시에 또 찔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로 인하여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그 가시 찔림에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수년 동안 그 가시의 찔림의 고통을 당함 속에서 요셉은 드디어 그의 성숙한 신앙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가 그렇게 인격이 성숙하여 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기근 속에 가족을 구원하게 됐던 거고 이스라엘의 태동을 그가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삶 속에서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임했다는 것은 첫째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내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는 가시를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이 가시, 자기는 이걸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되었고 내가 성숙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바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도요, 자기의 소원이 있다면 이 가시가 물러나가는 것, 이 가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바울의 소원이었었습니다. 솔직함이죠.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너무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이 약함을 위해서,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오는 것을 바울은 딱 두 가지로 여기서 요약을 해버리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어떠한 응답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서 10절에서 보면 약한 것들, 어떤 능력, 그리고 궁핍, 박해, 공고, 이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그대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는 이제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뻐할 줄 알았다 이거이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한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물러감으로 해서 만족함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여기서 참 만족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9절에서 그러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에게는 큰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 나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놀라운 힘이고 만족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가시는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직접 같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어질 거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응답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정반대의 모양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지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심적인 가시, 정신적인 가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시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시는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 걱정도 여러분 우리의 가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힘듦이에요. 꼭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가정마다 이런 가시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사업장마다 그런 가시가 있을 것이고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가시가 있을 것이고 개개인적으로도 이런 가시가 있을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지금 큰 가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세 가지 딱 요약을 해주죠. 저는요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던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나에게 임한 사실 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 가시관 쓰시고 우리 모든 가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좀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 가시를 벗기시기 위해서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시관을 쓰셨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나의 작은 이 가시의 고통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 공고함 그러니까 가시죠. 이것도 이 공고함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꾸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나 이 약한 것들 자기는 이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던 거지. 이런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가시로 인하여서 힘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넉넉하게 이 가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 가시를 피하려고 너무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그 가시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한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 가시가 빨리 나에게서 벗겨나려고만 이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가시가 임했을 때에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강력함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이 가시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가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시를 주시는데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바울에게 찾아왔던 육체의 가시로 바울은 더욱더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기회로 삼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가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오늘 우리가 또한 성경으로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겸손하게 낮아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오늘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어떠한 응답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가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또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선교 헌금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까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특별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일천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더욱더 융숭하게 그의 나라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듦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넉넉함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업 위에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뜨거운 믿음 신앙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탁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까요? 예.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를 통해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해는 더하여 주신다. 우리의 모든 가시를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가시관을 씌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가시로 통하여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낮아지게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친히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어떠한 가시 속에서도 믿음의 세계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충만케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조그만 이제 이 가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많이 얼굴들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만 더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한번 보면서, 그러나 지금은 다음 주까지로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꽃의 이 향기에 지금 취해져 있습니다. 앞에 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껴졌는데 향기가 아주 많이 풍겨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모두가 이런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미성 권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고요.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강대상에 양쪽에 있는 지금 이 화분들 꽃들이 이렇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속히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강대상도 아름답게 또 가꾸어지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한 주일 동안 잘 은혜를 이렇게 또 나름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좀 주보를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 받아보지를 못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되면 주보가 이렇게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헌금하는 부분 속에서 혹시나 또 헌금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온 것은 이렇게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1조하고 그리고 감사헌금, 오병이어 성교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까지 이렇게 했고, 주정헌금은 올리지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회계부에서는 아마 통장 정리를 하면서는 다 아마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저녁마다 10시에 기도회를 지금 갖고자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드리지 않더라도 몇 가지 제목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아마 제가 올려드리는 2주 동안 제가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것만 읽고 끝나는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제목만 몇 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각자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 이 말씀들, 오늘의 A일의 말씀 꼭 여러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